I Can Only Imagine이다 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심이라고 하는 CCM 그룹의 리더 보컬인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이 바트 밀라드는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급기야는 엄마도 그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청소년 캠프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과 음주는 바뀌어지지 않고 급기야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는 본래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다리를 다치게 됐던 이 아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 걸 보고서 성가대에 참여를 하면서 음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집을 나갔던 이 아이가 이 머시드라고 하는 이 그룹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머신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음반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음반의 제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뭔가 2%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노래는 잘하긴 한데 왠지 뭔가 공허한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가 뭔가의 그 도망을 치려고 하는, 피해가려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죠. 아버지하고 관계라는 걸 알고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수염을 말끔히 깎고 깨끗한 모습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했었던 이 아들이 집을 다시 나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줬었던 포스터에 나오는 이 라디오를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에 걸렸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품을 정리하던 중에 자기가 그 청소년 캠프에 갔다 와서 썼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I can only imagine. 그게 계속 띄어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버지 학대와 폭행과 또 가정의 어떤 불화 속에서 너무 현실이 암담한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꿈꿀 수 있다. 나는 상상한다. 나는 오직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대로 자기가 유명한 CCM 가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1999년에 발매가 되었는데 2018년도 빌보드 CCM 음원에서 1위가 될 만큼 이제 영화화까지 되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용서했을 때 그에게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CCM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가장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나중에는 죽을 뻔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죠. 창세기 3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시대입니다. 결혼하려고 해서 결혼했던 게 아니었어요. 본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장인한테 속아서 그만 4명의 부인하고 살게 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을 했고 결혼한 후에도 4명 중에서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그 4번째 부인인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나엘의 큰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인 나엘이자 또 엄마가 돌아가셨던 요셉, 그러기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사랑했고 채색옷이라고는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이 철없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도 밉지만 고자질하니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지극히 미워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12개의 볕단 중에 11번째인 자기 볕단한테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속없이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또 자기 별한테 해와 달까지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완전히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게 됩니다. 형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저 밑에 지방이고 세겜은 중부 지방이에요. 거리가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 양치러 가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럽니다. 형들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 궁금하다. 한번 가서 살펴보라고 해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이 형들에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준 그 음식 싸가지고 갔겠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소 요셉이 하는 꼴이 너무 밉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놈이 꿈자랑을 하는데 저놈을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굶겨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형들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광야에서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거기 지나간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지나가는 이 애굽의 행상들, 노예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피 흘려서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가 돈도 먹고 우리 손으로 피도 흘리지 않으니까 낫지 않겠냐 하면서 노예로 20양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에다는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가서 속이죠. 짐승한테 아마 찢겨 죽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형제들이 미워하고 형제들이 시기하더니만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과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우리와 먼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거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이었어요. 이미지 컷이 있습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믿었고 내가 그렇게 위했던 사람들이 배신의 화살을 맞아보았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수십 년 동안 믿음과 사랑과 이 선택을 주는 그런 지인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가족이라 부른다. 그 그림 보시면 알지만 엄마가 화살을 맞아가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속이는 게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이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영곤아
배신을 맞지 않고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니? 배신은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이거든. 그렇게 올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신에 대해서 논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옛날 네 상처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친구가 또 글을 쓰는 겁니다. 배신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야. 인생에 깊이 기품을 주는 것이니 잘 생각해봐. 그러자 다른 친구가 네가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또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를 수없이 배신해. 이성을 바라볼 때 호감 가는 이성이 있을 때도 있는데 다른 관계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해요. 솔직한 얘기죠. 이성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배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 참 아플 수밖에 없죠. 요셉이 바로 이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결국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처받은 요셉, 누구에게도 17살밖에 안 난 이 요셉이었는데 유나 나이가 그 정도 되겠네. 저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부모로부터 떨어져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그렇게 노예 신세 되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자,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그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노예상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꽤 똑똑한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성경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생기기도 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는 가격이 넘겠죠. 비싸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 노예상이 파는데 누구한테 팔려가냐면 돈 있고 권력이 있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국군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또는 경호실장과 같은 이 왕의 최측근에 있는 권력자의 집안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첫걸음, 첫 단추로 그렇게 잘 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상들이 가격을 높게 치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그가 팔려간 곳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는 17살밖에 안 됐고 타국의 노예이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취급했겠죠.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집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의 가족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보디발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온 날부터 가정이 잘 된 거예요.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괜찮네 하고 나서는 자기 집에 열쇠도 주고 비밀번호도 주고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임을 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는 보디발이 신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자꾸 들어락날락하고 또 가족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 눈에 띄었냐면 보디발의 처의 눈에 띈 거예요. 자기 남편은 맨날 돌아다니고 자기 남편은 주변에 뭐 여자들도 많은데 자기는 늘 혼자 외롭잖아요.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요셉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하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다 허락을 받았지만 당신은 허락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사무를 맡은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제수가 갇힌 감옥, 다시 말하면 고급 경제 정치 사범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은 뭘 배웠냐? 궁중 생활에 대한,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 수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관 대작들을 만나면서 이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과 함께하여 주실 때 그는 범사 형통케 되었더라 하면서 이 간수가 요셉한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돌보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의 채치큰에서 왕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날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시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들라 그렇게 말을 했다 성경은 나와요.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명령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요셉 비록 모함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갔지만 자기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살려두기 위해서 거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두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장관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를 사흘 만에 당신은 다시 복귀되어서 왕 앞에 갈 것이라고. 그러자 그 꿈을 들었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꿈풀이를 하면서 당신은 사흘 만에 목이 잘려서 죽을 거라고. 근데 둘 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제 복귀되어서 돌아가는 관원장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 없이 끌려온 히브리 소년이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사람 까마다가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히브리 이 소년하고 무슨 저기 하겠어요. 살아난 그것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왕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복귀가 돼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4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저희가 하숫가에 섰는데, 아멘. 만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 꿈풀이하고 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2년이다 이 말이에요.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동안 요셉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2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직 총리 수업이 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총리 수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그래서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꿔요. 근데 두 번 꿈을 꾸는데 그걸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 꿈을 풀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풀이한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흘 만에 이렇게 복귀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 소년 하나가 기가 막히게 꿈풀이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 깎고 모든 옷을 채비하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에 똑같은 내용이다 말을 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오는데 7년 그 흉년은 너무 흉년이 치열해서 그 앞에 있는 풍년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도 부족할 만큼 극심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이 곡식을 잘 관수를 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까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그러자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백조 대신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그 작업을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천하기를 요셉이 적임자입니다. 요셉을 세워서 요셉에게 그 일을 하자고. 그래서 졸지에 요셉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서 갑자기 그 순간에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30살이었어요. 30살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왕 앞에 불러오더니만은 하루 순간에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창고도 1년치 쌀을 1년 후에 도정을 하면 맛이 없어요. 곰팡이 쓸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런 일을 했다는 거니까 엄청난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 가지고 국가를 엄청 부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프트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선물, 그런 뜻이잖아요. 1983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레이건과 낸시 여사가 한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 심장병 어린이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왔답니다. 그 당시 심장병 어린애가 600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600명 중에서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아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아이의 이 아이가 발탁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그런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 그래요. 4살짜리가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2004년에 레이건이 서거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소문을 하니까 낸시 여사가 살아있었고 2007년에 만나게 되는데 이게 빅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그걸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의 취재가 한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급기야는 자기의 부모, 생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 미국에 와서 입양되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그 스토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심장병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시한부 생명인데 이렇게 살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이 기프트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뉴욕 지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 소녀를 자기가 이 심장병 수술을 통해서 살려내게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로서 이제 자기가 받은 빚을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셔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00명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형제들과의 화해였던 겁니다. 42장 8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전 이 가나안 땅에 7년 후에 이제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야곱과 70명의 가족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곡식을 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 좀 구해오라 해서 이 요셉 총리한테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와서 무릎 꿇어서 제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나 알았다고요?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먹을 걸 달라고 하고 있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대요. 그때 요셉의 나이 38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1년의 흉년이 지냈던 38살 때 일이었어요. 17살에 끌려와서 38살, 20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언젠가 형들이 올 것이고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거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형들에게 이제 곡식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주질 않아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니까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오지 않은 막둥이 하나는 없어졌고 막둥이 하나가 아버지 품에 있다고 하니까 그 막둥이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년 동안 먹으니까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형들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형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은 아버지가 요셉은 이미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엘의 소생으로 남는 건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베냐민만 가지고 싸고 놀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형들이 알아요. 근데 요셉은 누굴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총리 앞에 있을 때 일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요셉한테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애걸복고 했는데도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벌을 지금 받는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주겠냐. 아버지가 요셉도 없으니 이제 베냐민이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이런 겪구나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었더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도 요셉이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애굽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왜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되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보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보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쉽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들이 있는데 제 아들들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 아들들을 봐서라도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죽을지라도 보내겠다 해서 결국 포기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가요. 베냐민이랑 함께 갑니다. 베냐민이랑 함께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의 이 쌀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면서 베냐민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거기에 갇히고 남은 형제만 돌아가라고 요셉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베냐민이었겠어요? 자기가 그 꼴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20년 전에 당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시켜 본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 안에 난리가 일어난 거죠.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자 형제들이 우리도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우리도 함께 노예가 되길 테니까 베냐민을 제발 살려주고 우리를 대신해 달라고. 그래 아니라고. 베냐민이 잘못한 거지 당신 잘못했냐고. 가라고 해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시라고. 저희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제 자식들의 목숨값으로 데려왔다고. 만약에 베냐민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노예가 될 테니까 저를 좀 잡아주시고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살신성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45장 7절 유명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유다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팔아넘겼으니까. 근데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당신들이 팔아넘긴 것은 바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땅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이 들 때 당신과 당신들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130세 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 야곱의 130세 여정이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장사 끝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방패막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 요셉이 보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 요셉한테 네 형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요셉이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요. 울었다. 근데 울었다고 하면서도 형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러자 형들이 직접 찾아와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오늘 얘기,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청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가 있을 때 했던 말을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 내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해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내가 돌볼 거라고.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200만까지 불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I can only imagine.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음반도 치유하지 못했을 정도로 끝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용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아버지도 용서했고 또한 아들도 용서함을 통해서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과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 상처가 보석이 된 사람이죠. 용서할 수 없었던 가족들을 용서했을 때 그는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또한 성경 안에 가장 예수님을 닮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